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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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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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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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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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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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니엘 기도회가 떠서 한날은 정선희 씨 개그우먼 아시죠? 그분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명인의 간증이 너무 뻔해서 잘 안 듣는데 그날은 또 듣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일을 하면서 듣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느낌에 그러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송이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아침 한개 누나 가리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일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곁에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고백이 늘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빠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에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의 힘이시오 구원자 되신 하나님, 2022년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대강절 맞아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하였음을 알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정진하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사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와 성도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옵고 2023년도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간섭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야 정치 지도자에게도 당리당락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타협과 협치를 이루어가는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보와 보수, 지역 간, 세대 간에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목회자들이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제사장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목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양들을 위해 가장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목자의 영과 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교회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늘 도전과 은혜가 되지만 이번에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선교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프레퍼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레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프레퍼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프레퍼가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종말과 문명의 종언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 프레퍼들은 이 종말의 때를, 멸망의 때를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무지한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프레퍼들은 실리콘밸리, 미국의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 이상의 돈을 가진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 프레퍼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퍼들이 왜 세상과 문명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곧 지구의 종말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탈세계화, 신냉전, 핵전쟁의 가능성과 기후변화,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갈등 상황 보면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는 정보화 사회 그리고 현대 문명이 붕괴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퍼들은 뉴질랜드의 시민권 또는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태평양의 한 섬을 통째로 사서 거기서 이제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핵 경납고 냉전 시설을 아주 럭셔리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이 프레퍼 전문 분양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이런 종말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 대홍수로 인한 종말을 불안해했습니다. 주 410년에 로마가 멸망당했을 때에 로마인들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주 1000년엔 세상 사람들, 당시 중세인들은 이제 주 1000년이 되면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재산과 양식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주 2000년에 세상 끝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다미 선교에 빠진 이들이 학교 그만두고 직장, 가정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다가 그때 뭐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종말에 대한 불안함은, 두려움은 늘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종말에 대한 이 불안함은 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런 불안함이 시작되었어. 그런 두려움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프레퍼들이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왜 종말을 준비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현상들, 탈세계화, 신냉전, 그리고 핵전쟁의 가능성, 기후변화,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갈등, 이건 종교적 현상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것들이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들이고 더 심각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 많은 이 과학자들이 또는 돈 많은 실리콘의 부자들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냥 가볍게 볼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돈 많은 부자들처럼 이런 피난처를 만들 돈 없을 겁니다. 우리 종말 오면 그대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부자들 지구 종말이 오면 자기들을 지켜줄 이제 식량과 의료 시설을 다 구비한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지켜줄 보호해줄 그런 경비원들을 고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자, 1번 돈 많은 부자들, 2번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 3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 4번 피난처인 벙커를 지켜줄 총을 든 경호원들.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 피난처를 보호해줄 그런 경호원들을, 총 든 경호원들을 많은 돈 주고 고용하겠지만 종말의 때가 돼서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이 총 든 경호원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죽이고 돈 뺏지 않겠습니까? 세상 망해가는데 자기를 고용한 거고 나도 죽게 생겼으니 그러니 이제 자기를 고용한 주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돈과 식량을 다 빼앗을 건 누가 봐도 뻔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퍼 이 전문 이런 그 피난처를 만들고 용병을 동시에 채용하는 이런 프레퍼 전문 기업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설득력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병들을 미리 고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들을 가족같이 대해준다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용병들이 가족과 주인과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생각입니까? 용병들에게 세상이 망해가는 때에 억대 연봉 지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 가난한 자들 또는 자기 직원들, 소외받는 자들, 이들을 지금 평상시에 가족처럼 따뜻하게 잘 대주어야지. 지금은 뭐 그들을 착취하고 뭐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와서 그제서야 돈 많이 주고 또 뭐 가족같이 대해주면 그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자기 주인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겠냐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시면 종말되면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인류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때에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돌아가는 것이 그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소양은 부족해도 제 눈으로 봐도 이 이상기온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각종 문제로 우리 인류, 이 지구는 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강조를 보내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계속 아담 때부터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에 연관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부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도 늙었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가랴에게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벙어리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열어주시고 사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자기 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지금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사가랴 아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 두 번째 사가랴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를 우리가 상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만약에 왕이 어느 지역, 아니 대구에 신천동 온다 한다면 그 신하들 군인들이 다 미리 가서 이제 왕의 길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무슨 위험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제가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다 뉴스 들으셨죠? 서공동의 롯데호텔 전체를 다 통으로 빌렸어요. 2주 전부터. 왜 그랬어요? 어떤 위험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도 이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엘리야는 요한의 사명이 뭐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도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에 너의 사명은 왕의 길, 지극히 높으신 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복음서 기자들도 하나같이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심지어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촉구했는가 하면, 누구에게까지 회개를 촉구했는가 하면 헤롯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어떤 죄를 짓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그와 결혼해요.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라고 회개 선포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이게 요한의 삶이었고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요한은 이처럼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절에서 요한의 삶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요한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준비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고 빈들로 간 거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뭘 준비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삶을 스스로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사명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요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소개했어요. 구원자를 준비하도록 회개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준비해야 돼요. 만날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연초에 건강검진했는데 혈당 높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혈당 높게 나와가지고 시겁해가지고 음식도 좀 줄이고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단 거 좀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했어요. 한 9개월 동안 나름대로 운동하고 뭐 음식 덜 먹고 해서 이제 좀 혈당이 좀 낮아졌겠다 싶어서 이제 지난달에 검사 다시 한번 받았어요. 얼마나 내려갔나. 혈당이 더 높아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혹시 또 뭐 혈당이 높아져서 또 당뇨 진단 받지 않나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검사 결과 받으러 의사 만나러 갔어요. 언제 오라고 갔는데 제가 그때 의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 받아가지고 이거 당뇨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결과가 혈당이 전보다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당화혈색소가 5.7이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 판정 받습니다. 그런데 5.7이면 정상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까 당뇨가 뭐라고? 당뇨 걸릴 수도 있죠. 뭐 제 나이 되면 당뇨들 많이도 걸리기도 하더라고. 근데 당뇨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당뇨라는 판정받으면 어떡할까? 의사 만나러 갈 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의사 만나는 것도 떨리는데 주님 만나러 갈 때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당뇨 판정 나오든 아니면 혈당 높게 나오든 다시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식 줄이면 당뇨 낮든지 혈당 내려갈 거예요. 혹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해도 다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날 때는 제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세상에 갔다가 열심히 잘 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뇨 검사 결과 받으러 가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만날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한 이 불경을 집대성한 것이 팔만대장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에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때 조만대장경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만대장경이 뭐냐? 조국 전 장관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빠짐없이 이렇게 그냥 SNS에 올렸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그 글을 조만대장경이라고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부터 계속 뭐 정부에 대해서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어떤 글을 올렸어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을 조만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조만대장경이 그의 조국이 평소에 한 말들인데 그의 한 말이 그의 행동과 완전히 정반대여서 조로남불이라는 이런 비아냥을 얻었죠. 자, 이를테면 조 전 장관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번역해준 것만으로 논문 공동 저자가 된다면 영문과 주시는 논문 수천 권의 저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런 아주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그 고교생인 그의 딸이 논문 공동 저자가 되었고 그리고 낙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받았어요. 또한 조 전 장관은 특목고는 돈 있는 부자들을 위한 귀족 학교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자기의 두 아들 딸을 특목고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공직자들 제멋대로 조롱하고 검증해도 좋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 신문사들을 언론들을 다 무더기로 고발해 버립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조국 전 장관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이만대장경이라고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이 이재명 대표가 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 때에는 도둑 잡고 적폐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자신이 수사받게 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책임 안 지려는 수법은 안 통한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피하면서 특검 주장하죠. 그리고 특검을 피하는 쪽이 범인이다라고 검찰 수사를 계속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제가 이분들 제가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만대장경, 이만대장경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 행동과 말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거에는 말이죠, 내가 뭐 말했으면 다 잊혀진 줄 알아요. 다 사라진 줄 알아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신문에 남고 각종 미디어 기록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 말들이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 내가 다시 아직 바꿀 수 있을 때에, 내 삶을 수정할 수 있을 때에 수정하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 했을 때 혈당이 높게 나오고 건강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이제 제가 건강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 하면서 건강을 다시 잘 챙겨야 하듯이, 혹시 지금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좀 덜 됐다면 지금 내가 시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책에 농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만날 준비를 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자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난처인 벙커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피난처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됩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등과 기름, 뭘 말합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성령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성령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의의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의의 세마포 준비됐습니까? 의의 세마포옷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이런 확신과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말과 죄악들,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피난처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잘 맞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바꿀 기회가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지, 의의 세마포옷을 준비했는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피난처를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올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심리구리. 심윤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종의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김윤성 권사님 12월 한 달을 주신 오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영정 목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교지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것이지만 이 물질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온전한 11조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시험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일터가 없어서 사업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해서 물질 얻지 못한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건강과 직장 사업장 은혜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에스더의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남 일녀 권사의 원례로 모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하니 오늘 1시에 교육받고 마쳐야 서리집사 임명됩니다. 오늘 천원독경금 드립니다. 성탄절에 유아세례 있으니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수첩 제작합니다. 사진 교체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주소 변경된 분들 부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도들은 교회 주차장에 평일에 주차하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감사를 위한 각 재직회 각 부서 회계 장부는 부서장,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다음 주일까지 부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는 혹시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남녀 선교로 올라가는 분들은 해가 바뀌면 올라갑니다. 총회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해 끝난 다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내년 첫 모임 때부터 해당 남녀 선교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